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초원과 함께하는 데일리 큐티에 함께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난은 큰 그림의 모자이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개역 한글판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아멘. 자, 먼저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한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념은 사실상 남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된 주전 6세기 초반까지도 정말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전 586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바빌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부르짖게 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터만 남은 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약속의 땅은 텅텅 빈 땅이 되어버렸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죠. 어떤 의문이요?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우리를 왜 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 게 맞는 걸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회의를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다는 이야기죠. 자, 정리하면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얼룩져버린 이 약속의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시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 땅을 텅 비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70년 뒤에 그 땅의 모든 죄악의 요소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죠. 자, 정리해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 예루살렘의 주민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고난은 더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한 모자이크의 한 조각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기대가 무너지는 고난,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외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계속 묻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난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더 좋은 그림을 위한 모자이크의 조각이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리면 우리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더 좋은 일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큐티를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마 크고 작은 고난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솟구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혹시 그때 여러분도 혹시 고난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내릴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제 원망을 멈추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더 아름답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자료를 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혹시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삶의 고난이 있다면 이 시간 차분하게 정리해 봅시다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고난 앞에서 그동안 어떻게 대처했나요? 하나님께 원망했나요? 아니면 순종하려고 했나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 안에서는 정말 저도 모르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더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고요? 원망을 이기는 법을 알려주세요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적인 답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답변이 왔습니다. 어떤 답변이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I가 추천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제일 추천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망은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기에 급급하게 만들어지죠. 하지만 사랑은 서로의 허물 대신에 서로의 좋은 점을 먼저 바라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원망을 이기는 법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의 이 큐티를 한번 결론을 한번 지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망하게 하시고 정말 예루살렘의 땅을 비우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 땅이 죄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텅 비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동안 많은 수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무리들은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붙들며 또 곳곳에서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결국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큐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하지 않은 고난 앞에서 저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꼬리를 끊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며 저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지금의 고난을 통해 1보 후퇴 뒤 2보 전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